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타난 대로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 있냐? 세겜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야곱아, 그 세겜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 베델로 가라. 다시 간다는 것은 결국 이전에 갔던 베델인 그 베델을 찾아서 다시 가라.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겜은 어떤 것이며 왜 야곱이 세겜에 있는가? 또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경험이 있던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 대로 야곱은 창세기 28장에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 때문에 멀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의 친족으로 빨리 보낸 거죠. 왜냐하면 형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고 해서. 그래서 도망갑니다.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죠. 그래서 혼자, 아무도 없는데 혼자 돌베개하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꿈에 아주 특별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신앙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상에 하나님 계시고 사닥다리가 자기 누운 데까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고백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고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베개에 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간 이 길 지켜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3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진짜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 두 번째는 이 베델, 하나님의 집을 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베델에서 내가 정착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의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잠시 있을 거로 생각했던 세월이 20년 세월. 20년 만에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떠날 때는 혼자 지팡이 짚고 혼자 떠났는데 20년 만에 재산도 많아지고 식구들도 많아지고 부유하고 풍부한 그런 삶 속에 돌아오게 되죠.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형이,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두지 않겠다. 오면 죽여버리겠다. 무섭죠. 20년 동안 품고 있던 그 악한 그 원수 같은 감정.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걸 듣고 야곱은 낙심이 됩니다. 재산, 식구들 다 버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33장에 가면은 하룻밤 사이에 형의 에서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버려요. 동생을 끌어안고 웁니다. 죽이겠다고 기다리다가 끌어안고 웁니다. 화해가 되었습니다. 그 형의 에서가 말한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우리 다 가자. 고향 가서 잘 살자. 그때 야곱이 형님 먼저 가세요. 내 천천히 가겠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숫곳에서 그가 야복 강변에서 그 환도뼈가 위골된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하고 회복되고 난 뒤에 그가 간 곳이, 정착한 곳이 엉뚱하게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세겜 족속, 가나안 족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34장과 35장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는 그곳에서 그는 아주 참담한 일을 경험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그 마을로 갔다가 그 세겜 추장, 세겜입니다. 역시 이름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말할 수가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몇 명 식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담당할 수 있을까? 자기 아들들이 양치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분노가 막 그냥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겜 추장이 또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서로 통혼하자. 아들, 딸 서로 주고받고 같이 살자. 그 제안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할례 받는 특별한 민족, 하나님 섬기는 구별된 민족인데 너희들 그렇게 하자면 너희들 다 남자들 할례를 다 받으라. 세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까지 뭐 힘든 거 아닌데 그렇지 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럴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칼로 그냥 쳐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쳐버립니다. 그리고 재산을 막 빼앗아 옵니다. 부녀자들 막 노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듣고 30절입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럽니다. 그리고 35장 이어지는 말씀이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삶의 위기를 만난 야곱입니다. 삶의 위기. 지금 야곱은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물론 그의 생애 가운데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죠.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한테 속으면서 위기. 그리고 돌아오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2장,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형으로부터 또 죽임을 당할 위기.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큰 위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 이젠 죽어. 내 생명 끝났다. 내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 다 죽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서 모은 모든 재산들 다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빼앗기게 되었다. 너무 큰 위기였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살아가면서 다 몇 차례 위기는 겪습니다. 80세를 사시면 80년 동안, 70 동안, 60, 50 동안 살면서 위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지도력을 가졌던 모세도 광야의 위기를 만났고 위대한 선자 엘리야도 위기를 만나고 사도 바울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 삶의 최대의 위기는 이것이었어. 있죠? 뭡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 난 사업의 큰 위기를 경험해서 죽다가 살았어. 아니면 중한 병에 걸려서 정말 어려워서 그것이 내 위기였어.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 난 자녀들이 문제야. 자식들 때문에 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어. 아니, 난 이 여러 가지가 막 복합이 돼가 죽을 뻔했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니요. 삶의 위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의 현실은 능 할 것 없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 그러는데 불안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불안하죠. 처음에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중국 우한에서 저 나라 좀 그런 일이 있구나. 우리나라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 그런데 이 신천지 31번 이후로 그냥 하루에 1,000명씩, 2,000명씩 환자가 막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속도가 막 빠릅니다. 치사율도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다 그럽니다. 예방 백신도 없다 그럽니다. 이거 어떡할 것이냐? 이 사태 때문에 우리는 일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매일매일 하던 보통의 생활이 안 되게 되어버렸어요. 사람 만나는 거, 식당 가고, 차 마시고, 이런 하던 거, 직장 나고 하던 거, 이게 다 중지가 될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애들이 학교 못 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개학해야 될 석 달이 못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이 정도 우리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큰 축복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에서 예배당 문 닫으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막 문 닫으라고 막 아우성칩니다. 지금도 어떤 직장인은 젊은이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가지 마라 주일날. 왜? 교회 가면 오염돼서 교회 가면은 월요일날 출근하지 말라. 뭐 이런 것까지 요구한답니다. 참 어렵죠. 일상에 주일이 기다려지고 일주일 동안 사모하다가 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은혜 받고 참 기쁨 누렸던 그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이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다른 남들은 이렇게도 되는구나. 조금 괜찮아지는가 하더니 또 뭐 이태원의 술집에서 또 난리를 쳐가지고 다시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린 분이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 참 황당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혼자 강단에 서시고 장로님들 몇 분, 교역자들 몇 사람 이 넓은 예배당에 그렇게 있고 화면이 쭉 비춰가는데 예배실이 텅 비었어요. 그 모습,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제가. 예배실이 텅 빌 수 있구나. 지금은 주일학교가 조금 열었습니다. 부모들이 지금 보내기를 주저하죠. 제잘되던 애들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청년들 들어가면 나는 맨날 하이파이브 했어요. 손바닥 탁 치면서. 그 청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차 전쟁 얼마나 심했습니까? 지금도 주차전이 시작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차장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제잘되는 시끄러운 식당에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정말 큰 위기입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감사인데 우리 모두가 느낀 대로 이 총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것, 집안에 다 가둬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첫 번째 생각이 인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 과학, 문명, 이 대빵만 머릿속 가지고 뭐 화성도 가고 뭐 달나라도 가고 뭐 난리를 치고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 바이러스 하나 위해서 꼼짝을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무엇이며 이때 부렸던 힘이 되는 찬송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찬송 한 장 특별히 힘이 되었고요. 늘 부릅니다. 지금도 부릅니다. 혼자서 흥얼거리면서. 또 특별히 다 모든 말씀이지만 특별히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은 388장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여러 차례 불렀던, 여러분들도 아는 찬송이죠.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붙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길이 험하고 먹을 것 없고 물이 없다고 막 원망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불뱀을 내립니다. 불뱀에 물리면 열이 펄펄 나고 죽어갑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쳐다보라 그래라.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9절에 쳐다본 적 살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가 노뱀같이 들렸다. 즉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노뱀을 쳐다보았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디다가 소망을 둘 수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쳐다본 적 살더라. 저는 이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바라보자, 붙들자, 의지하자. 구원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1절에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지금 있는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왜 하필이면 베델이냐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베델은 야곱이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 즉 나를 다시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전 삼겠습니다. 10분의 1도 꼭꼭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세겜 땅에 있는 야곱의 믿음은 말할 수 없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떨어진 형편이 어느 정도냐? 2절,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집안에 우상이 있다는 뜻이죠. 의복을 바꿔 입자, 귀걸이를 가져오느라 전부 다 우상, 미신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세겜에서의 신앙. 이거 떠나야 된다. 그리고 네가 베델에서 가졌던 그 믿음, 그때 약속,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회개를 결단합니다. 식구들을 불러서 야, 우상 갖고 오너라, 귀걸이 갖고 오너라. 우리 옷 갈아입자는 것은 회개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베델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베델을 올라가자면 우리도 역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보면서 나는 지금 세겜의 신앙이냐 베델의 신앙이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겜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안다. 형식적인 신자입니다. 이미 그는 왜냐하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에 명목상의 신앙에는 분명해요. 그러나 참된 신앙,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이 아닌 상태, 그것이 세겜의 신앙입니다. 세겜 땅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면서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한 불신앙적인 요소, 반신앙적인 요소가 있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감히 끊어, 버려, 묻어버려. 그리고 베델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사는 길은 바른 신앙의 회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 우리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야곱은 이와 같이 묻을 것 무너버리고 끊고 난 뒤에 베델 올라가서 그것을 회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칫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 사역이 중단되거나 또 내 자신이 게을러서 신앙생활에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립적인 나 혼자 스스로 서기의 신앙을 바로 해야 됩니다. 못 모일 수 있어요. 그럼 혼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활 속의 신앙 확립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에서도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 조금 열리는 것 참 축복입니다. 앞으로 온전하게 열릴 때 다시 내가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나는 이제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전과 같이 그대로 반복적인 그게 그렇지 아니요. 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상 보면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고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고 싸우고 이제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정말 나는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바른 신앙, 제대로 한 신앙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모이지 못한 흩어져 있는 신앙생활, 대그룹은 모일 수 있는 건 좋죠. 그러나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역시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는 지배받는 신앙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요. 십자가 붙들어야 되고 말씀 중심,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 이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은 이단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신천지 이단이 그냥 확 드러났죠. 네. 참 좋은 현상입니다. 확 드러나가지고. 그런데요, 저는 신천지 이단이 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 비전센터 주차장 맞은편에 5층짜리 빌딩이 있습니다. 그 4층에 신천지 포교소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무슨 열린 장로교회라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야, 이 사람 개척교회 간 크다. 서현교회 코앞에서 개척교회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5층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무실 거기 있거든요. 한 2주 전에 만났어요. 사무실 기도회 하고, 근데 목사님, 이게 신천지 포교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장로교회인데 하니까 아니요, 간판만 그려놓고 신천지 포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폐쇄시켰어요. 야, 서현교회 코앞에 신천지 집단이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선택, 장로교회라고 붙였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경계심도 가져야 됩니다. 미혹되지 않는 바른 신앙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부도덕한 집단에 의해서 더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바라합시다. 오직 예수, 신앙생활 바라야 됩니다. 이런 상황, 어려움, 지금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또 어떤 의료계에서는 이거보다 앞으로 가을에는 더 큰 또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이 달라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적 요소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국가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 중심, 바른 믿음의 생활. 이거 놓치면 우리 죽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쳐다본 적 살더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선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